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위선이 헌신 앞에서 무너지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어제까지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의 질문을 이어받으면서 하늘의 지혜로, 하늘의 권위로 답하시는 모습이 소개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어떤 질문을 하실까요? 오늘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계속적으로 질문을 받았던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는 역으로 질문을 하십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시편 110편 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질문을 하시는데, 그리스도를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는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주라는 의미로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이 그리스도를 어찌하여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시편 110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 주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지 못하지만 원문에 보니까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여호와께서 내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를 향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는 곧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표현하고 있는 내용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표현을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물론 육체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이라 함이 맞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보다 먼저 계신 분이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다윗의 자손이라는 육체적인 이러한 자손의 이야기도 될 수 있겠지만, 먼저 계신 주 그리스도로서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면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사람일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라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유대에 국한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라 열방을 향하여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기름 부음 받은 자 주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히려 예수님은 그 앞전에 있었던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의 질문, 너의 권위가 어디에서부터냐? 누가 이러한 권위를 주었느냐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결국 답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곧 우리의 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참된 권위를 말씀하시고, 이어서 예수님은 45절부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위선의 삶을 살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 21장 1절 말씀에서는 위선이 아니라 헌신된 삶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위선을, 한쪽에서는 헌신을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위선이 무너지고 헌신이 우리의 삶의 주가 되어야 할 것을, 메인이 되어야 할 것을, 헌신된 삶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헌신된 삶이 아닌 외식, 위선의 삶이 어떠한지 함께 우리 45절, 4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 서기관들은 당시에 대제사장들 옆에서 성경에 대하여 그 누구보다 아주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고 있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이 행하고 있는 잘못된 것 4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46절, 긴 옷을 입고 다닌다. 그러니까 긴 옷을 입고 다니니까 짧은 옷이 아니라 치렁치렁하게 끌리며 다니는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에는 아주 안성맞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의식하며 사는 삶을 산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46절 하반절에 보면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있는 이 시장, 마켓 가운데 가가지고 사람들이 서기관 하면 벌써 옷 매무새가 일반 사람들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이 시장에 나가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가서 인사받는 것을 그렇게 좋아했다는 거지요. 그리고 소개됩니다. 3번째,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한다. 시나고게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이 이 신앙적으로 잘 모일 수 있는 곳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회당에는 온갖 사람들이 오는데 특별히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이 두루마리로 된 성경을 펼쳐가지고 이렇게 선지자가 되는 사람들 또는 서기관들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윗자리에 앉는 것, 이런 것을 이 서기관들이 좋아한다. 그리고 4번째는요,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곳이 어디든지 그곳에 가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도 오히려 제일 높은 자리, 인사받는 자리, 그런 자리를 탐하고 있는 것이 서기관들의 특징이었고 이것이 그들의 위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가 아닌 사람들 보기에 좋은 자리, 사람들이 있는 자리. 다른 말로 말하면 거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가 아니라 사람이 원하는 자리를 가장 좋아했던 자들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 하지 말고 이 서기관들을 삼가라,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서기관들을 멀리하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47절 말씀 앞에서는 다른 면의 안 좋은 면을 또 말씀하고 있는데요. 47절입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있는 말씀,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 외식이니까 남에게 보이려고,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길게 기도하는, 정말이지 공허한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지 못하는 기도, 거꾸로 사람만 감동시키려고 하는 이 기도, 그리고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오히려 과부에게 있는 이 아주 이 보호의 대상자가 되는 사람들을 오히려 수탈하는 그러한 자들이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위선, 가식,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왕 신앙생활 할 바에는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요즘같이 코비드-19으로 인해서,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는 형편에 있기 때문에 요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이런 인터넷, 유튜브, 이러한 대중매체, 이 매스컴, 이 SNS,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런 곳에서 자꾸 자기 자신을 어필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사람 보기에 좋은 것으로 자꾸 어필하는 이 모든 것들을 오히려 우리 주님은 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에게 잘 보여야 할 것을 사람에게 잘 보이고,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 중에서도 내가 이런 존재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너희보다는 낫다, 내가 너희보다는 탁월하다, 이런 것을 내세우는 것, 하나님은 삼가라, 이것을 조심하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드러나게 하려고, 아니,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우리의 행동과 태도가 있다면 겸손하게 회개함으로 우리의 가식과 위선을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이 서기관들은요, 이런 삶이 아주 자연스러웠을 것입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 시장에서 문안을 받는 것, 회당에 가서 높은 자리에 앉는 것, 잔치자리가 있으면 높은 자리가 내 자리라고 하는 것,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습관이 되어가지고 내 삶에, 몸에 배여서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들리지 않을 것이고, 사람의 말만 가장 귀 기울이면서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를 쳐서 복종시킬 것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에게 두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거꾸로 내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의식함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 무엇이 있는가? 물론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는 것, 이건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는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서 사람만 보이는 것,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사람만 보이고 사람에게 인사받는 것, 여기에 집중하기만 할 뿐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그 신앙은 가짜라는 것을, 위선이라는 것을, 가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된 믿음의 사람을 원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진실된 삶, 이 가식, 위선이 떨쳐진 겸손한 신앙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위선이 헌신 앞에서 무너지는 내용이 21장 1절부터 4절 내용에서 어느 가난한 과부의 헌신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어느 가난한 과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부자들의 헌금도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21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두 사람을 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것을 보시고 어느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을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보십니다. 이 부자가 헌금함에 넣는 것은 어떤 동전을 넣는지, 어떤 화폐 단위를 넣는지는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개하고 있는 것은 이 어떤 가난한 과부가 넣는 이 동전에 대하여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 동전은 두 렙돈이었습니다. 렙돈 두 개였습니다. 이 렙돈 두 개는 하루 품삯 이 데나리온의 128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그리스 화폐입니다. 로마 화폐가 아니라 아주 가치가 없어 보이는 그리스 화폐, 소위 우리로 말하면 쿼러보다 못한 가치가 있는 그런 동전을 넣는 겁니다. 요즘에도 좀 보셨습니까? 그 100원짜리 동전 기억이 나십니까? 그 한국에서 100원짜리가 있다가 중간에 500원짜리 동전 좀 기억하십니까? 500원짜리 동전. 500원짜리 동전 나왔을 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야, 이렇게 좋은 동전이 있나 했는데요. 혹시 10원짜리 동전 기억하십니까? 아니면 50원짜리 동전. 그 10원짜리 동전과도 같은, 정말이지 얼마 안 되는 이 100원짜리 동전, 얼마 안 되는 이 동전을 헌금함에 두 개를 넣는다. 정말이지 가치가 없는 동전이라는 의미로 두 렙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기 3절 말씀입니다.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얼마를 넣었다고요? 생활비 전부를. 생활비가 얼마가 들겠습니까? 한 달에 생활비가 100불이 드십니까? 200불이 드십니까? 아니 300불이 드십니까?
최저 드는 생활비가 얼마십니까? 50불입니까? 이 가난한 과부는 자기가 갖고 있는 전부를 넣은 겁니다. 헌금을 해서 헌금함에 헌금을 넣고 남은 것이 없는 상태. 근데 거꾸로 부자는 넣고도 남은 것이 많은 상태. 이게 차이라는 거지요. 얼마를 넣었느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넣고 남은 것이 없더라. 넣고도 남은 것이 많더라. 예수님은 아주 극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위선을 떨고 있는 서기관, 이들은 이 말씀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헌금을 했는데 내게 있는 것이 더 많은 거예요. 헌금을 했는데 내게 있는 것은 이제 없을 거예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한다면 그 교회가 그거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성경은 가난한 과부, 어린 아이들을 그렇게도 도우라고, 구제하라고, 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좀 많이 다르잖아요. 오늘날은 혼자 되신 분이라 할지라도 이 자기의 경력, 커리어가 있으면 어디에 가서라도 일할 수 있고, 어디에 가서라도 자기의 실력을 행사할 수 있고, 차도 운전할 수 있고, 집도 가질 수 있고, 여러 모양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은 것이 오늘날의 커리어 우먼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그 옛날 과부는 직장이 없는 자를 말하고 있는, 어떤 면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가 돕지 않으면 안 되는 자들, 이런 대상으로 가난한 과부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혼자 되신 싱글들의 경우를 전부를 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이지 생활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자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활비 전부를 주님 앞에 넣고 자기 자신에게 남는 것이 없다. 이것은 한 달치를 전부 넣는 것과 똑같은 그런 내용이지 않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이 아주 그냥 너무너무 커졌던 것입니다. 이 헌금함에 넣는 이 두 렙돈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엄청나게 큰 돈으로 그렇게 보여졌던 것입니다.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은,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눈에 보였지만 그것은 의미로 다가오지 않고, 가난한 과부의 이 헌금이 예수님은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서기관들의 위선의 삶을 살 것이냐, 어느 가난한 과부처럼 헌신의 삶을 살 것이냐. 위선의 삶은 하나님에게 기억되지 않는 삶이요, 헌신의 삶은 하나님께 기억이 되는 삶입니다. 이왕 인생을 살 바에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된 믿음의 삶,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삶, 주변에 누군가를 돕더라도 헌신된 삶으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귀한 삶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